출애굽기 12장의 어떤 유월절의 사건은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오늘 시작으로 10월 한 달 동안 출애굽기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살기 위한 그 첫걸음들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앞서서 제가 영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딱 스타일의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어떤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하는 줄 아시나요? 혼자서 다 무찌르는 영화를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주인공이 혼자서 적을 모조리 무찌르는 영화를 그것도 주인공이 한 대도 안 맞아야 돼요. 주인공이 다치면 안 돼. 아니, 다칠 수가 없어. 상대방이 너무 그 적들이 주인공을 건들 수조차 없는 그런 영화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의 취향에 딱 맞는 영화가 이렇게 TV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더 이퀄라이저라는,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덴젤 워싱턴이 주연입니다. 봤어요? 역시. 네. 남자 주인공은 덴젤 워싱턴이고 여자 주인공은 클레이 모레츠, 유명한 여자 배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남자 주인공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이 적들을 그냥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기고 적들의 모든 수를 다 꿰고 있고 감히 주인공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영화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통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영화가 주인공이 싸움을 잘해서 제가 인상 깊게 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더 이퀄라이저 1편, 2편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1편에서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데, 현재는 그냥 평범한 마트 직원으로 그 물건을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픔이 있겠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자기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그냥 혼자서 쓸쓸히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을 매대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물품 정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냥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몸에 밴 것이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이 있고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는지 항상 밤만 되면 그 심야 식당에 가서 혼자 그냥 커피 이렇게 시켜놓고 책을 보는 게 하루의 매일 루틴인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항상 가는 시간에 그 식당에 한 여자가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차림새로 보아하니 이 여자는 이렇게 접대부라고 하나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러시아 출신의 여인인데, 이 여인이 항상 그 시간에 오는데 그 매일 만날 때마다 좀 차림새가 이제 곧 일 나가기 전에 그곳에 잠깐 들려서 이렇게 약간 한숨을 돌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냥 서로 상관없이 지나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 와서 말을 겁니다. 와서 말을 걸고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여인의 꿈이, 자기는 원래 러시아에서 이제 건너왔는데 이 여인의 꿈이 자기는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연습을 하고 데모 CD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라고 주고. 그런데 자기의 꿈에 비해서 자기의 현실은 그 러시아 마피아 폭력 조직, 아무튼 그런 분들에게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차로 계속 그런 일들을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은 있지만 그 꿈을 도저히 자기가 이룰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어떤 젖어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날 텐데 이 여인과 이 남자 주인공이 서로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들을 조금 가지려 할 때 이 여인이 갑자기 심한 폭행을 당해서 자기를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식당 주인이 말해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근데 서로 뭐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몇 번 대화 나눠보지도 않았는데 이 남자가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온 얼굴이랑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근데 그것을 본 이 남자가 결심을 합니다. 이 여인을 구해주기로. 전혀 상관도 없는 남남인 이 여인을, 그냥 자기가 자주 가는 식당에 잠깐 몇 번 만난 밖에 없는 이 여인을 구해주기로 결심하고 9만 달러, 그게 자기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가지고 그 여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 여인의 값을 지불할 테니 그 여인을 놓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중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갱단들이 비웃죠. 남자 혼자 와서 9만 달러 내고 온 게 마치 그 별 볼리는 남자가 이 여자한테 마치 이렇게 꽂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부탁을 너무나 비웃으면서 무시하니까 그때부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갱단들을 이제 물리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첫 장면, 그들이 있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기억나죠? 시계를 딱 보더니 딱 몇 초 안에 끝나겠다.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이 딱 끝나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죽입니다. 이제 이 포주 역할을, 우리가 포주라고 하죠. 포주 역할을 하는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근데 이 영화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냥 하수인이었던 거죠. 이들을 부리는 또 그 위에 더 높은 마피아 조직이 있는 거고, 그 조직에서 본부에서 이제 이익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 더 센 사람들이 파견이 나와요. 나와서 이 일을 조사하면서 도대체 누가 이랬냐 찾고 해서 결국 이 남자를 찾습니다. 근데 이 남자를 죽이려고 별 방법을 다 쓰지만 이 남자는 유유히 그 모든 공격을 다 막고 그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사람들까지 다 죽입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이 남자는 여기에서 끝이 안 나겠구나 싶으니까 러시아로 날아가서 러시아에 있는 마피아 보스 조직, 마피아 보스까지 죽입니다. 아예 그 조직을 싸그리 몰살시켜 버립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영화의 이 폭력의 통쾌함, 이 남자 주인공의 이 압도적인 강함의 통쾌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알지도 못한 한 여인을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그냥 숨어서 지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마트 직원으로 그냥 그렇게 아마 늙어서 죽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소녀죠, 소녀. 10대 후반 정도 되는 그 소녀의 어떤 절박한 상황, 그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도와야겠다, 이 여인을 구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이 사람은 충분히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그 뿌리까지 뽑을 혼자서, 그것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사용하죠. 자기의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습이 이 영화와 조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 변화도 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아픔을, 그 여인의 고통을 바라본 누군가가 그 여인을 거기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질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대가 없는 호의,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여인이 이제 그 남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애는 처음 영화의 장면에 조금 나오고 마지막에 한 장면 나오고 두 장면밖에 안 나와요. 와서 뭐 막 고맙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이제 생기발랄한 얼굴로 이 남자를 찾아와서 뭐랄까 그냥 인사를 나누고 떠나갑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그 여인이 그 여인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을 구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호의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누군가가 그저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거기 그 문제로부터 구해주었던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내가 나를 구해주고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고맙게 여기고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울부짖음에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사건에 오늘 이 12장은 그저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준 그 존재에게 미약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들을 그냥 옆에서 바라보고 지켜보기만 했다면 오늘 12장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일이 무엇입니까? 12장을 한번 보시죠. 12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데려다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설주는 기둥을 말하죠. 임방은 문의 윗부분을 말합니다. 바르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태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월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행동이고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영화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덴젤 워싱턴이 여인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것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여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 남자는 그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 처리합니다. 이 여인은 그냥 병원에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인에게 차비를 줘서 잠깐 어디로 가 있으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동안 이 여인을 둘러싼 모든 악의 이 무리를 다 처단하고 그들을 다 진멸,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을 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인이 자신이 속해 있던 이 죄악의 어떤 구렁텅이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아예 그 환경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차비 받아서 피신한 것 뿐입니다. 너 잠깐 이거 가지고 다른 데 가 있어. 그 말을 듣고 버스를 타고 다른 데 갔다가
일 다 끝나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갔다 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이 여인이 차비를 주면서 너 저 잠깐 갔다 와, 잠깐 피신해 있어 라는 말을 들은 것과 저는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뭔데 지금 나는 그 자기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고 그 사람들에서 폭행을 당해서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고 또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데 나보고 지금 어디 가 있으라니, 이제 진짜 나는 정말 그렇게 도망갔다간 죽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얌전히 다시 그들을 찾아갔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그 돈을 받고 그 차표를 받고 그 동네를 잠깐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제가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양을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하는 것들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쉽지만 막상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쉽다고 말하면서 어렵다고 말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물을 한 잔을 마시는 것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물을 마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제가 이것을 마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손 들고 그냥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시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끊고 그 끊어진 시간만큼 이것들을 다 감수해서 결국 안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말들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이 말로 되어지고 또 행동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갈등들을 하면서 거기에 결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작용을 합니까? 믿음이 작용을 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놀라운 은혜에 대한 내 반응이다. 수용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용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무엇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작은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너는 그 뭐하냐,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만데 그거밖에 못하고 그렇게 살래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 정도만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을 할 테니까 너희도 좀 해봐. 가서 너희들 다 집에 있는 무기를 다 들고 나와. 집 밖으로 나와서 지금부터 이집트 사람들을 너희들이 다 물리치는 거야.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 그렇지 않니? 그래야 너희도 좀 크지.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고 그 양을 너희 밤에 잘 먹어. 조금 무교병하고 쓴나물이 먹기가 좀 힘들겠지만, 아니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닥 그들에게 특별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일들을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별일이 아닌 것을 하는데 그 대가로 너희들이
재앙을 피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피해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차표를 들고 길을 떠날 때 그것의 결과가 내가 잠깐 갔다 오는 동안 이 모든 조직이 다 섬멸될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가 좀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래 나 차비도 없는데 그래도 이 아저씨가 차비를 주네. 그래 잠깐 쉬고 오자 라는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자기들에게 가져올 결과가 결국 출애굽이며 자기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이것을 보니까 당연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했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브리핑하고 이걸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간결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들에게 펼쳐질 어마어마한 구원의 결과에 비해서 이들의 행위는 정말 그대로 행하되 한 문장으로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맡게 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결과에 비해 너무나 간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행한 것은. 저희가 찬양으로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찬양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후렴구 뭐였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거나 내가 무언가를 크게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고기 먹었고 그 양 피를 조금 혐오스럽긴 하네요. 좀 제가 피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징그럽긴 합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피를 가지고 뭐 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예배에서도 짐승을 잡고 하는 일들은 그냥 의례 행하는 종교적 의례 행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르는 일도 이들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그저 조그만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집트에서 해방이었습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문에 피를 바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전에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막연한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일까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저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그 앞의 믿음을 막연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막연한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이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에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는 것은 조그만 순종이고, 이것은 이들에게 막연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해요. 지금 나에게 막연한 믿음이 있냐를. 지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2장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 내가 확실하게 알아서 확신을 해서 어떠한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거 너무나 멋지겠지만, 막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작은 믿음에서부터 조금씩 우리를 만져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금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막연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는 것에서부터 결국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한 자그마한 순종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결과를 가져왔듯,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막연한 믿음에 의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듣습니다. 매번 예배의 자리에 앉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말씀을 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에게 이 말씀에서 이어가는 바가 내가 확실하게 알아지고, 내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다라는 그런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십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미약하지만 이렇게 나의 삶에 순종을 해야겠구나. 그것이 바로 막연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에게 이 순종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막연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우리에게 지금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약속되어지고 보장되어진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모두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단번에 어떤 내가 계획대로 차근차근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풍성한 삶의 모습 또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아니, 그것을 예측하고 내가 기대한다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더 우리에게 힘들지도 몰라요. 예, 그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한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려는 말씀에 그저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신다면 거기에 막연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조금씩 맛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